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병을 고치려 할 것이죠.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환부를 도려내고 수술을 할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의 죄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수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 왕,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손에 이들을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복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유다를 포위해 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늘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이 어려움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때 그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나는 이미 너희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항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세워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싸우면 오히려 패망할 것이니 싸움을 포기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네,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시드기야가 거슬린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대항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이 선지자의 말에 백성들이 동요될까 두려웠어요. 자신은 복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은 주변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싸워서 이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백, 수천의 연합군이 모여 싸운다 한들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동요될까 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감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내용인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는 좋지 못한 내용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유다를 향한 멸망의 예언이 확증됐던 확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유다의 멸망, 징계는 확증되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할 때 먼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유다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왕조의 멸망이 확증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은 가옥과 왕궁을 헐면서까지 갈대아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한 백성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그 찬란했던 성 안에 시체로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결과는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죠. 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심판이 유다의 최후는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위한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6절 이하로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먼저 6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파괴된 이 예루살렘을 병에 걸린 것에 비유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셨는데, 여러분, 수술은 반드시 그 환부를 째는 일부터 시작되죠. 그 환부를 여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 환부를 열면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부를 열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다시 그것을 봉합할 때 새살이 돋고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는 그 징계가 끝나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치유되고 회복된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이 풀려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면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열국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음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해당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회복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나는 편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용서함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하며 정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회복된 백성이 옛 명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옛 명성과 옛 영광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열국으로부터 조소의 대상이 됐어요.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그날에 옛 명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옛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으로 인해서 열방 중에서 그들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을 받아 흩어진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 열방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베푼 하나님의 모든 복과 평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냥 강대국이고 힘이 있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것이에요.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비웃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자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며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 열방들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10절 11절 시작.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시체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징계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그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가득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통곡의 소리,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절망과 눈물로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도성에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로,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때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겼어요. 여러분,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는 통에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던 곳에 이제는 그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 김동현, 김소연, 우리 형제 자매도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다시 결혼한 사진을 봤어요.
소윤이가 그냥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우리 김동현이도 얼마나 그냥 그 둘이 행진할 때, 마지막 행진하며 이제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막 그렇게 웃으라고 해도 못 웃을 거야.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한 그때에 그와 같은 웃음소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번성할 것이며 그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게 하고 형편을 묵상하게 해서 자꾸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한 낙심과 좌절과 눈물, 통곡, 우리의 형편에 보면서 형편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다시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땅과 또 그들의 소유와 또 그들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면 자연히 그들 속에는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며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마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 기쁨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참된 예배의 소리로 흘러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곳에 놀라운 은혜의 소리로 가득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혹독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땅에 짐승조차 거할 수 없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다시 생기가 돋고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을 때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파괴된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의 상황을 보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마음이 요동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생기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평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리와 가정에 회복을 주심같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즐거움을 다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맛 나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나는 신앙생활,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회복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기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다시 새롭게 소망함을 품고 2023년도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며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